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저희들 줌을 통해서 고난주간 오후 10시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드라마 보는 것, 스마트폰 보는 것, 그 밖에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가운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암송도 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 전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어플을 받아서 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밤 10시마다 그렇게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운동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버려야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한 부분인 이 고난이 축복이며 신앙의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괴로움 혹은 어려움.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른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따라합니다. 고난. 제가 고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병길 형제. 예. 고, 난. 예, 요즘 병길 형제가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한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유경혜 선생님, 고. 예, 뭐 하던 일 하세요. 그 왜 그거 처음부터 고구마를 하셔가지고 왜 저기 여러분이 한번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급스러운 난이도가 있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예, 아니 이제 그만할게요. 자,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급스럽고 난이도가 있는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질병도 있을 테고요. 그 고난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이라든지 공부하는 것, 고난 맞아요. 그렇죠? 또한 살다 보면은요. 부자들도 고난이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게 고난이래요. 야, 그 고난 나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없으면 하루하루. 제가 아는 분 대표님은요, 20년째 우울증 약을 들고 계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갖고 사는 것도 고난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고난이란, 자, 우리 아랑이 아까 손을 들었었는데 아랑에게 고난은 뭐예요?
고난, 여러분에게 고난 뭐가 있어요? 혜림자매? 아픈 거, 고난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고난을 함께 느끼는 효년이 요즘 성경책 엄청 많이 읽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예, 아멘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유사차 집사님 고난 어떤 고난을 요즘 당하고 있으세요? 고난이 많으세요? 그 말투에서 뭔가 그런데 오늘 고난이 많으신데도 맛있는 딸기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예, 참 감사합니다. 고난이 많다고 하시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은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딸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휴, 아휴, 정말 누구처럼 고난이 많아 보였습니다.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한숨을 그렇게 푹푹 쉬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문제도 걱정이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좀 잠깐 따라와 볼래? 그리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서 냄비 3개를 꺼내서 팔팔팔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끓였을 때 엄마는 그 속에다가 당근, 계란, 그리고 커피를 넣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딸은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엄마는 딸에게 질문을 합니다. 딸, 엄마가 이렇게 냄비에 끓이는 물에 당근, 계란, 커피를 넣었는데 어떻게 변했니? 뭐 딱딱한 당근은 물러지고 약해졌고 그리고 깨지기 쉬운 계란은 탱탱하게 단단해졌어. 그리고 커피는 향기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이 불에다가 물이 끓는 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고난이 왔을 때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약해지고 흐물해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 깨지기 쉬운 계란이 삶아서 단단해지도록 변화도 되는 거란다. 또한 이 고난 자체를 커피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니? 맞아. 커피 향처럼 향기롭게 그 고난이 바뀔 수도 있단다. 이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딸은 엄마, 고난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나 한번 해볼래. 한번 고난이랑 한번 부딪혀 볼래.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딸은 그 고난을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난당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래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는 고난 하면은 무슨 성경은 고난이 좋은 거래. 그게 무슨 유익이야.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누가 아파서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당할 때 우리의 생각에서는 고난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단다. 바로 하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 그만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지고 난이도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눈물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고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글을 기록했던 시편의 시인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내 멋대로 살고 열심히 잘 살아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 아니 나한테 왜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돼? 아니 왜 내가 실패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로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최고인 거죠. 하지만 있는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은 늘 가까이 있다. 누가 우리 권교 집사님이 갑자기 지난주에 이 맹장 수술할지 누가 알았어요? 고난이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이틀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처럼 뿐만 아니라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고난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왜 가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친구랑 만났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커피 한 잔 마셔. 수다를 떨어요. 1시간 정도 마시는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로 인해서 5명씩 사망을 한대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그럼 그게 1시간이 5명이면은 하루 종일이면은 수백 명이 이런 아동 학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주변에 내가 깔깔깔 웃고 있어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도 여기도 고난, 저기도 고난, 고난은 가까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고난이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학교 갔다고. 우리 남편이 요즘에 직장에 일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 집은 고난 없어. 그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 고난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라고 하면서 남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은 나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인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멀리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지라는 말은요, 삶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성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매일 먹고 사는 것. 매일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 일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 그냥 매일 먹고 사는 일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고난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갑작스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오늘도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저 다윗을 잡아라! 저놈의 목을 잘라라! 다윗은 매일같이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복에 아히멜렉, 나에게 먹을 것과 무기 좀 주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으니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아이고 다윗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먹을 떡과 그리고 무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에는 바로 사울 왕의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도액이라는 작자가 그 다윗상을 보게 되면서 오호, 저거 다윗 왕 아니야, 얼른 사울 왕에게 일러야겠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 사방이 적이구나. 언제쯤 이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날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그 밤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방을 둘러봐도 갈 데가 없어서 적군의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저 이스라엘에 사는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다윗을 알아봤던 거예요. 오,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야.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이 왜 이곳에 왔지? 왕이시여, 저 작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자꾸나 라고 하는 순간 다윗은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나는 미쳤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자 이 왕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저렇게 미친놈인데. 여봐라, 저자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자 아니느냐. 그냥 냅둬. 여러분, 과연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 우리 지금 예가 스카우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자, 오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아유 까짓거, 나 아직 젊어. 내가 그까지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아? 무슨 신은 나 아직 팔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혈기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아유 고난, 난 자신이 없어. 이 고난 난 자신이 없어. 그냥 난 포기할래. 그리고 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하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런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바로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아유 까짓거, 나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여러분의 혈기로 그것을 극복하는 분들입니까? 아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이 되는 큰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난 세 번째 사람, 바로 이 다윗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거짓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이름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을 다윗으로 바꿀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고난하면은 풀무물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손도 못 대죠. 하지만 이 고난, 이 풀무물 속에는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마치 무서운 풀무물과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바로 순금과 같이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왜 고난을 만드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인이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먼저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다른 이름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단 0.0001%도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고난은 여러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낙오자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왜 40일 동안 이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느냐? 고난의 예수님을 왜 묵상하느냐?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예요. 죄가 0.001%가 있어도 천국에 못 가요. 왜? 하나님은 0.0000001%도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생명을 찾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잘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였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찌해. 아이고 저 과부 저것도 불쌍한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말이야. 아이고 저거를 누가 위로해. 어쩌면 좋아.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지켜보고 저 한편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이 그쪽을 향해 걸어오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서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고 있는 그 과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울지 마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위로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따라합니다. 위로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기려고 했지, 그 고난이 참된 생명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진짜 사랑과 위로를 만난다면,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나가서 위로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다?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진짜 부활절이 됐을 때는, 이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살았어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족과 이웃의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가 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고난, 그것이 마침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 힘들어. 이놈의 가시네. 이거 공부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일로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지. 그래.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했어.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이거 아니죠. 병길 형제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죠? 4개월? 4개월 됐는데 아내가 뭐라고 해요? 돈 많이 벌어오래. 수고했어. 이렇게 해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와. 돈 많이 벌어. 아, 야. 오늘 이 시간 이후 참된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혜림자매. 네. 우리 신랑 고생했어 하면서, 아셨죠?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